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곳을 온전히 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각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참 위로는, 우리의 참 기쁨은,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밖에 없음을 주여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이 예배하는 이곳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 가슴 가운데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고 좀 더 앞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같은 때 그냥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한마디로 잘 사는 동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땅이 일단은 비옥하고요. 농사짓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도 비교적 굉장히 잘 내리는 곳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죠. 그러니까 땅 좋고 비 많이 오면 다 가진 거예요. 한나는 일단 꽤 부잣집 여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인데 이제 별로 행복하진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아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남편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물론 흠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나 말고도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아내가 둘 있다는 거는 이제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였는데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여호와를 떠남이 아주 극에 달하있던 시기였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마 꽤 놀라우실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율법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이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래도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남편 엘가나는 시대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좋은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으로서
한나한테 그래도 남편으로서 좋은 남편이었어요. 이제 아들이 없는 한나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었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불쌍한 여자는 아니었어요. 일단 부자였죠. 부자였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굉장히 사랑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아들이 없다는 큰 문제를 겪고 있는 한나한테 남편 엘가나가 사실은 별다른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보다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은 재물을 막 주고 더 잘해줬어요. 근데 이건 현명한 처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고 셈이 났던 분인나가 한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아들이 없다는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심정이 정말 정말 괴로운데 이 문제 앞에서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부잣집이라는 그 배경도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은 그 남편도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요 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권고할 때에 정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조건들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어떤 갖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우린 여전히 괴로워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정말 많이 가졌어도 여전히 갖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나도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본문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방향을 정했죠. 어디로 정했죠? 주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돼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제 한나가 여호와께 방향을 정했어요. 정하고 나서 한나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럼 여기서 굳이 성경이 지금 한나가 먹었다는 말을 추가한 건요. 아마 그동안 정말 한나가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보셔도요. 이 한나의 괴로움을 묘사한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웠다. 뭐 고통, 마음이 슬픈 여자, 원통함, 격분됨. 이 짧은 구절에 몇 번씩이나 한나의 괴로움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괴로웠던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정도로 괴로움에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했을 때에 우리의 근심도 이렇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 아멘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의 상황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한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뭐였죠? 아들이었죠. 근데 지금 그럼 한나한테 아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여전히 한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괴로움 속에 있던 한나가 근심이 하나도 없더라로 바뀌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다 아멘 했죠.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극적인 변화의 중간에 있던 사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로, 이 사건 하나로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요, 그때 이미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께 방향을 정하기만 하면 그때에 이미 거기서 극적인 변화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건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늘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기도를 잘 보시면요, 기도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아들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들을 달라는 건지 아들을 다시 드린다는 건지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1억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운데요, 1억이 꼭 필요해요. 1억 주시면요, 제가 1억 다시 헌금할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지금 아들을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들을 드리겠대요. 이 말은 주님, 내가 아들만 있으면 참 위로를 얻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주님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주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아들까지도 드릴게요. 내 인생을 다 드릴게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슬픔에서 근심이 없는 얼굴로 바뀐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위로라고, 그러니까 나를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근심이 전혀 없었더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의 진짜 기적은요, 아들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받기 전에 이미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겼을 때에, 그때 이미 한나의 근심이 다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인해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근심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명백한 차이를 우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한테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위로이시니까 내 인생을 다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보리라. 네, 정말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한나의 진짜 필요도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쁨은요, 한나의 그 근심빛이 사라졌던 그 변화는 이 채우셨을 때에, 아들을 얻고 돈을 얻고 내 필요를 채운 그때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였음을, 이미 하나님께 방향을 완전히 정하고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때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많은 걸 가졌지만요, 여전히 괴로운 여자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손에 쥔다고 우리의 괴로움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가 부자였던 것도, 한나가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도, 심지어 제가 오늘 본문에 다루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리더였던 엘리마저도 한나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가득하다고 우리의 괴로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기를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
주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실 것을 확신하오니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드릴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한나의 그 기적과 같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채우심도, 그 영광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겠다고, 이거 하나만 더 가지면,